목사님 나오셔서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익숙한 찬양이라도 엘피스가 연주하면 은혜롭습니다. 오늘도 참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으며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와 희망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을 바다에 비기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난의 바다, 고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바다가 왜 고난의 바다인지는 풍랑 같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은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그거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종의 길을 걷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실한 종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길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마음이 어려운 이유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것 같으면 이런 잘못 때문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아니 순종했거든요. 그런데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를 묻는다? 잘 모르겠는 거예요. 고난의 목적이 뭔지, 고난의 이유가 뭔지 그걸 물으면서 우리는 마음이 더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일어난 이야기는 극히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밤을 3시간씩 넷으로 구분했습니다. 1경이 저녁 6시부터 9시, 2경이 9시부터 12시, 3경이 12시부터 새벽 3시, 4경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밤을 딱 12시간으로 해서 3시간씩 나눴는데 1, 2, 3, 4경 중에 어디가 제일 어두울 것 같습니까? 빨리 4경이라고 얘기해요. 자, 1, 2, 3, 4경 중에 어디가 제일 어두울 것 같습니까? 사경이 제일 어두워요. 근데 제일 어둡다는 얘기는 이제 동토올 때가 됐다 그 뜻입니다. 인생의 절망의 순간을 밤 사경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가장 괴로운 순간을 밤 사경이라고 한다면 이제 빛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다가옵니다. 그 얘기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너무 확실한 사실이니까. 가끔 보면 교회에서 밤 사경 같은 그러한 고난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 어떤 때는 말이 위로가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손 한번 잡아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제 역사하세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가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시기.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가장 어려운 시기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좀 덜 괴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4가지로 나누어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풍랑으로 고생하는 제자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의 인기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잖아요. 이런 분이면 우리 임금대도 되겠다. 임금 삼자 이런 거 뻔히 아셨어요. 그러니까 다 흩어버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당신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23절 말씀 2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난립니다. 24절 말씀 24절 읽어요. 자,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그야말로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3절 유전선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23절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이제 제자들은 24절에 보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물결, 풍랑 때문에 맨 밑에 줄 뒤에 7글자 뭡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연결이 비슷하게 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위해서 분명히 기도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뭘 당한다고요? 고난 당한다고. 이 단순하게 쓴 이 두 절 안에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 당하게 되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듯한 느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듯한 느낌, 나는 하나님의 관심 밖에 밀려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느낌은 가짜입니다. 그건 진실하고 거리가 멉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제자들은 고난당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산에서 애써 기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병렬적으로 마태가 기록하는 이유는 너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 예수님 관심 밖에 있는 거 아니야, 예수님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고 계시다라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의 그 심한 고난을 겪을 때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을 얼굴 보시고 따뜻하게요. 힘드세요? 예수님 그대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자, 시작. 힘드세요? 예수님 그대를 위해. 우리가 그 얘기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사실을 동시에 우리한테 장면으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고난당할 때 예수님 놀지 않으시고 뭐 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 이 두 장면이 오버랩 되도록 일부러 마태는 그렇게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도 같고, 우리가 기도하면 효험이 없는 것도 같은데, 예수님의 기도는 효험이 없겠습니까? 완벽하게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유전 사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비춰줘 보세요. 나중에 이게 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뒤에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안심하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오고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안심하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랑으로 고생하는 제자들, 야,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러다 죽겠다. 아니, 안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는 쇼츠나 리스 같은 거 잘 안 보는데 툭 하고 지나가더니 그 대천 해수욕장 상황 그러면서 거기 릴스가 현재 바로 그냥 보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 성수기입니까? 극성수기입니까? 해수욕장에 사람이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는데 사실 너무 더워도 너무 더우니까 해수욕장에 사람이 별로 없어. 서해안 최대 관광지 대천 해수욕장도 폭염 때문에 손님이 없다라는 걸 순간으로 릴스로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잠깐 보니까 제가 마음이 별로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안심하십시오. 누굽니다? 여러분, 폭염이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아. 안 죽어. 우리 이것보다 더 힘든 것도 견뎌냈어. 괜찮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풍랑으로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고 계신다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해함. 지금 풍랑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25절 말씀. 2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헤엄쳐 오셨습니까? 걸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은혜로운 정 목사는 마음만 먹으면 전날 밤새 기도하고 대천 해수욕장 바다를 걸을 수 있다. 1번. 아니, 그래도 못 걸을 거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여러분들이 정답을 얘기해 보세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번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제가 병원 가시라고 하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예전에 아주 순진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걷게 되면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갔는데 왼발로 물리를 탁 짚은 다음에 그게
이 물 밑으로 떨어지기 전에 오른발을 탁 올리고, 그다음에 오른발이 물 밑으로 가라앉기 전에 왼발을 착착해서 제대로만 타이밍을 맞추면 걸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한한 생각을 하고, 저도 바닷가에서 자랐으니까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됐겠습니까? 넉넉히 꼬르륵 이었겠습니까? 넉넉히 꼬르륵 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분이 있다면 이분은 그냥 사람이다. 사람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예수님을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 자, 그런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바다를 밟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일부러 먼저 배 타고 가라 해놓고요, 뭐 세트 하나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풍랑 세트 하나 준비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풍랑 있는 바다를 밟아가시고 오시면서, 야, 지금 봐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니들 봐야 돼, 시청각 교육하고 계신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세상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26절 말씀, 2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식으로 안 했어요. 유령이다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 안 했겠어요? 여러분, 가뜩이나 풍랑 때문에 죽게 되는데 귀신까지 봤으니까 이제 우린 다 빠져 죽는다, 이제 물귀신 된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보입니까? 왜 그렇게 보이냐고, 예수님인데. 아니, 목사님, 지금 상황이 비바람 치고 물이 엄청나게 오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시야는 별로 안 좋고, 흰 옷 비슷한 옷, 머리는 치렁치렁하고 어떤 힘을길의 한계가 바다 위로 이렇게 오는데 그게 예수님처럼 보이겠냐고, 귀신처럼 보이는 게 당연하지. 아니요, 그렇게 해서 귀신처럼 보이는 게 아닙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두려움 때문에 유령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겁이 많습니다. 제 등치를 보고 제가 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저에 대해서 엄청 오해하시는 겁니다. 저를 가까이서 제 눈을 이렇게 보고 제 얼굴을 보면, 아, 정 목사 겁쟁이겠다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섬에서 자랐는데, 제가 자란 섬은 거기 삼다에는 들지 않지만 뱀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주도 뱀 많아요. 지금은 물론 옛날만큼 많이 없죠. 그런데 제주도에 있는 뱀은 독사는 아니고 대부분 큰 구렁이들이 많습니다. 전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구는 친구 녀석들은 뱀만 보면 꼬리를 잡고 머리를 잡고 뱅뱅 돌리면서 장난치고, 완전 무슨 장난감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한 녀석들은 저는 아예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그때가 여름 때 거의 가까울 때것 같은데,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어디 나갔다가 저녁 어스름프하게 들어오는데, 저쪽 집이 있는 쪽이 약간 그 골목돼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쓱 들어오는데 세상에 제가 얼어붙었어요. 길 한복판에 세상에 뱀이 또아리를 틀고 이렇게 머리를 빳빳하게 세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어붙어가지고 세상에 앞으로도 못 가겠고 뒤로도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뱀이 안 움직이니까 살살 뒤로 빠졌습니다. 조금 빠졌는데 뒤로 한참 빠지고 이렇게 요 정도면 도망갈 수 있겠다 했는데, 세상에 이게 또아리를 튼 뱀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겁도 없이 다시 앞으로 살짝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몇 발자국 더 가서 보니까 세상에 뱀이겠습니까? 누가 새끼줄 사려가지고 거기 떨어뜨려 놓은 거겠습니까? 새끼줄 사려가지고, 그리고 새끼줄 가운데를 묶어놨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세워져가지고 그게 꼭 뱀 대가리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새끼줄을 뱀으로 받게요? 마음속에 뭐가 있으니까? 아니, 뱀이 있으니까 아니라 두려움이 있다고 얘기해요. 다시. 자, 제가 왜 새끼줄을 뱀으로 받게요? 마음속에 뭐가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실체가 제대로 안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야,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망하겠는데, 망할까 두려워하게 되면 예수님이 오셔도 유령으로 보인다고. 야, 이거 이러다가 죽겠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유령으로 보인다고요.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딱히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요,
상실의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잃을까 봐, 물질을 잃을까 봐, 지금 편안한데 이러한 상황을 잘못될까 봐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확인은 해볼 수 있으니까 그대도 혹시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그대도 혹시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예, 여러분들이 아마 대답을 못한다고 그럴 땐 목사한테 묻는 거죠. 목사님 혹시 목사님도 두려움이 있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예, 제가 뭐라고 없겠습니까? 저도 당연히 있지. 교회가 편안한데 이 편안한 게 사라지면 어떨까? 뭐 이런 두려움 왜 없겠습니까? 아직은 제 몸도 건강하고 제 가족도 건강한데 이런 건강이 없어질까 봐 그런 두려움이 왜 없겠냐고 다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시면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되면 엉뚱하게 잘못 봅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두려움이 있으면 잘못 보입니다. 자, 시작. 두려움이 있으면 잘못 보입니다. 예, 두려움이 있으면 실체가 제대로 안 보여요. 지금 제자들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뭘로 보였어요? 예, 유령으로, 귀신으로. 예,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두려움이 없을 수 있는 이유는 죽어도 우리는 괜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실해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은 존재인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슬플 수는 있어요. 아니, 슬픈 거. 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건 얼마나 지극한 슬픔입니까? 슬픈 건 인정해요. 그 슬픔의 시간은 되게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은 우리랑 안 어울립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얘기해서 자꾸 하신 김현희 권사님이 얼마 못 산다는 걸 아셨어요. 저는 보통 권사님들 집에 신방 갈 때 꼭 아내를 대동하는데 그때는 혼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보고 있으라 그러거나 권사님 댁에 신방 갈 거야 그래서 저녁 때쯤 갔어요. 가가지고 권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권사님, 제가 권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뭐요? 목사님. 권사님, 오래 못 사신다는 거 아시죠? 알죠. 저는 권사님 마음이 궁금합니다. 그렇게 여쭤봤던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씩 웃더니 저를 보고 목사님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솔직히 얘기해 주셔야 되죠. 목사가 묻는데.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두근두근 마음이 그렇대. 두려워서 그런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소풍 가기 전날 밤에 애들이 내일 소풍 가니까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것처럼 두근두근 한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이 두근두근하대. 두려운 생각이 1도 없고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난대. 제가 그 얘기 듣고요, 그 앞에서 울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역시 우리 교회 권사님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슬플 수 있어요.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을 오래 갖고 있지는 마세요. 혹시 두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들려오는 게 있을 겁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풍랑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가오신 예수님 유령이라고 소리 지를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혹시 이 자리에도 망할까 봐, 잘못될까 봐, 어떻게 안 될까 봐 두려워하는 분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뚫고 내 귀에 들리는, 내 영혼에 들리는 안심하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를 여러분들 그게 소리 내도 되는데 옆에 있는 분들한테 너무 큰 소리로 말고 놀랄 수 있으니까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딱 옆에 있는 분 얼굴 보고요, 그 얘기 해주세요. 자, 시작.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걸 우리끼리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딴 교회 교인들한테는 이 소리를 듣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 소리를 한번 해줘도 됩니다. 목사님,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의 음성이 꼭 주님의 음성처럼 제게 들립니다. 여러분들도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실패로 끝난 믿음 없는 시도. 28절. 저는 28절 읽을 때마다 베드로를 초반에 막 욕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짓이냐고. 지도 예수님도 아니면서 지도 한번 걸어보겠다고 하는 것 같은, 이건 말썽이야, 말썽.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요즘은 베드로가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28절 읽어요. 자,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나중에 세상 끝나고 우리가 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 후회는 조금 있대요. 무슨 후회가 있냐 그러면, 해본 것을 했기 때문에 후회를 했겠습니까? 안 해본 것 때문에 이건 했어야 된다고 후회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겁니까? 1번, 해본 것 때문에 괜히 했다라고 후회한다. 아니, 안 해본 것 때문에 안 해본 것을 후회한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세상 떠날 때 뭐가 후회될 것 같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에요. 2번. 그러니까 뭐든지 하세요. 제가 아는 분은 일찍 상처해가지고 혼자서 길게 살았는데 죽을 때 그게 후회스럽더래. 원래는 그 일찍 가신 분이 첫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길게 짝사랑했는데 용기가 없어가지고 좋아한다고 고백을 못 해봤대. 고백을. 근데 나중에 뭐가 후회되냐 그러면, 그 여자한테 고백 한번 해볼 걸. 여러분, 안 한 게 후회스럽잖아요. 안 한 게. 베드로는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저지르고 보잖아. 일단 주님이시면 저를 명하셔서 물 위로 걸어오라, 그렇게 해주십시오. 걸어보고 싶다. 예수님 걷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는 안 돼, 네 수준에 뭘 걸어 걷기는, 그렇게도 얘기 안 하시고 29절 말씀, 29절 같이 읽어야 돼.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다. 여러분, 29절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물 위로 몇 발자국 걸은 겁니까? 걸은 겁니까? 자, 지금 역사상 예수님 말고 물 위를 걸은 사람 딱 한 사람 이름만 대보세요. 역사상 한 사람, 예수님 말고는 한 사람밖에 없어. 누가 있어요?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러니 대단한 인물인 거예요. 저는 그때 걸을 때 얼마나 짜릿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베드로를 붙잡고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때 기분이 어땠냐고, 걸을 때. 그리고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 천국에 생명 강가도 있고 그럴 텐데, 우리도 물 위를 걷겠습니까? 못 걷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이거는 대답하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와요. 걸을 수 있다도 없고 걸을 수 없다도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여기서도 걸으셨으니까 거기도 마음만 먹으면 걸으실 거 아니겠어요? 가면 예수님한테 부탁을 한번 하려고. 예수님, 제가 다른 기분도 느껴보고 싶지만 생명 강가를 헤엄치는 게 아니고 요 강가를 걸어서 좀 걷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하셨으니까 지금 천국이기도 하니까 별로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으니까 나 좀 걷게 좀 해줘봐요.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혹시 저랑 같이 붙어서 예수님한테 같이 부탁하실 분들은 저한테 붙으시면 됩니다. 같이 부탁해서 걸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짜릿했을까. 그런데 문제는 짜릿한 건 몇 발자국이고요. 30절 말씀, 30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세상에 잘 걸었어, 예수님 보고. 그런데 30절 위에 두 줄 보니까 갑자기 옆에 보니까 풍랑은 여전히 치고 있고 바람은 불고 있는 게 눈에 딱 띄니까 두 번째 줄 뭐라고 돼 있습니까? 무서워서 빠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1절 어프어프하게도 안 두시고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밑에 두 번째 줄 믿음이 뭐한 자. 여기서 말한 작다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성경은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왜 믿음이 없냐라고 안 그러고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하게, 그렇게 유대인들은 말법을 그렇게 써요.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왜 베드로한테 믿음이 없어지고 작아졌습니까? 왜 없어지고 작아졌냐고 30절 비춰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유를 아실 거예요. 위에 두 줄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지금 시선이 예수님께로 있다가 어디로 옮겨간 겁니까? 그래서 무서움이 생겼고 빠진 거예요. 제가 이거 보고요, 믿음이 뭔지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시선이 믿음입니다.
자, 옆에 있는 얼굴 보시고 뭘 보고 사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뭘 보고 사세요? 뭘 보고 사시든지 간에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정치입니다. 돈 보고 살면 돈이 그분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건강 보고 살면 건강이 그분의 믿음의 대상이고, 자녀 보고 살면 자녀가 그분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권력 보고 살면 권력이 그분의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야, 그러면 믿음은 너무 간단하다. 제대로 된 믿음은 누구만 보면 됩니까? 예, 큰 소리요. 자, 제대로 된 믿음은 누구만 보면 됩니까? 예, 폭염 때문에 불황인 우리 대천 해수욕장도 잠깐 보고 예수님 보고, 몸이 옛날 같지 않아. 아, 요즘은 조금 몸이 별로인 것 같아. 별로인 내 몸도 잠깐 보고 누구 보고? 예수님 보고. 아, 요즘 자녀들 쉽지 않아. 만만치 않은 것 같아. 자녀들도 잠깐 보고 누구 보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 보고.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세요. 눈에다 힘 빡 주고 요즘 누구를 보고 사세요? 다시 한번. 자, 시작. 요즘 누구를 보고 사세요? 이거는 옆에 있는 분들한테만 묻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좀 물어봐야 돼요. 내가 요즘 돈 보고 사는지, 내가 좀 남편과 아내 보고 사는지, 자식 보고 사는지, 아니면 엉뚱한 거 다른 거 보고 사는지, 그거 물어봐야 됩니다. 저는 이 얘기도 여러분들한테 질문으로 받고 싶습니다. 목사님, 요즘 누구 보고 사세요? 자, 시작. 예, 대답 안 할래요. 여러분들 아까 대답 안 했으니까. 아니, 대답했나? 그럼 다시 한번 더 물으세요. 목사님, 누구 보고 사세요? 자, 시작. 예, 제가 부족하지만 예수님 보고 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프도 안 하고 배로 확 끌어들여 주셨는데 4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니 다 해결됨. 32절 33절 읽어요. 자,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 줄. 아니, 올라갔는데 예수님 별말도 안 하셨는데 그냥 바람이 그쳐버렸어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 순종해가지고 고난당했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진짜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도 고난이 온 분들은요, 대부분 그 33절에서 다 해결돼요.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 삶으로 고백하는 순간 바람도 그치고 풍랑도 멎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트 만들어 놓고 믿음 한번 팍 키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4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눕니다.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순종의 길에도 풍랑은 올 수 있으나 주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기도하시니까 망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그 다음에 2번째. 자, 시작. 두려움에 눈을 거두고 안심하라 나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움을 뚫고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입니다. 자, 시작.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넘어질 때 즉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께 시선 고정.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읽어요. 자, 시작. 예수님을 내 삶의 배에 모셔드림으로 모든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예, 여러분, 제가 4문장이나 요약했지만 여러분들은 늘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딱 2마디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입니다. 한국 사람은 3-4번 해야 됩니다. 한 번 더요.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며 두려워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을 선장으로 모십니다. 거친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평안의 폭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3장 찬송합니다.